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죽이는 옛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꽃과 또 곡식과 과일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솔직히 지금 이렇게 느끼는 분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목사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안겠는데 요즘 제 삶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와요. 감사주일인데 제 마음은 감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좀 과했나요? 아니면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날은 불투명하고 또 취업도 그리고 결혼도 또 앞으로의 그 진로도 막막해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장년들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사역은 내가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마음이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허무함이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진실로 환경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이 주위의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즉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죽이고 기쁨을 말려버리고 평강을 빼앗는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이 이 시간 다시 그 감사의 그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말려버리는 그 옛사람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육체는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죠.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 본성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에 앉아있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또 내 유익이 기준이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를 죽이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바로 어떻습니까? 불평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뒤틀립니다. 받은 것은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 상처받은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막 쌓이게 되고 쏟아냅니다.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야 모세야, 너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냐? 아니 우리가 외국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고기도 먹고 또 맛있는 쌀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짜파게티도 먹고 우리 다 먹지 않았냐? 좀 힘들었지만 근데 너는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게 뭐야?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게 다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눈으로만 자신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자리 잡을 그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불만과 또 비교와 원망만 자꾸 자라나게 두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압니다. 6.25 전쟁 그 직전에 공산주의자에게 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평생 원한과 분노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이런 귀한 순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사였고 옛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의 그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라면 평생 미움과 분노의 그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를 죽이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서 미움을 이기는 그 사랑이 나오고 원망을 이기는 그 감사가 열매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감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시느냐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안에 그 왕좌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느냐라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그 다스림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내가 짜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맺히는 그 열매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거하실 때에 통째로 자라나는 것이 이 성령의 성품입니다. 감사는 이 성품들이 열매 맺을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증거입니다. 사랑에 있는 그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품습니다. 품으려고 합니다. 희락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평강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상황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그 물음을 묻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희락이 없는 사람은 쉽게 불안에 무너지고 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늘 그 환경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땠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아니, 당신 같은 그 처지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라는 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충성과
절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상황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늘의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그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여전히 자라나고 또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수많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그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삶의 분위기.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다시 맺히는 삶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다시 맺히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 말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에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회복될 때에 감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나의 입술, 감사하는 나의 넉넉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평안이 다시 내 안에 자라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추수요, 가장 귀한 감사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려면 먼저 옛사람이 내려가야 합니다.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죽이는 그 뿌리는 항상 바깥이 아니라,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그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자꾸 다시 살아나서 왕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끊고 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라는 그런 말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 즉 내 뜻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 착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석하는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그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옛사람은 모든 일들을 누구의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왜? 라는 그 질문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은 감사와 원망을 가르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두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옛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죽이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항상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그 옛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지 못했고 받은 은혜보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숨이 막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감사도 다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 앞에서, 옛사람의 그 민낯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자신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그 강력한 불이 임하여서 성령을 자신의 삶의 주인, 그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내어드리기까지 자신의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인정하고 나의 왕의 자리인 그 자리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나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때부터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서서히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의 사랑이 살아나고
말라버렸던 나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흔들리던 나의 평강이 회복되면서 감사가 다시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에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 흐르고 신앙의 물결이 그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 나의 관계가 살아나고 나의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의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삶에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고민을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교만과 판단과 조급함이 가득하다. 내 안에 죽지 않은 그 옛사람이 성령의 일을 맡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 내용을 쓴 그날 밤 아주 늦게까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오래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길 다시 한번 결단한다. 주님, 오늘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웨슬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외식과도 같은 그런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본인이 사역하는 그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 기운과 그의 말의 향기와 그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변화의 그 시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웨슬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이미 많이 식어버린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에는 열매는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는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감사 제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은 새 사람, 감사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본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죽지 않은 그 옛사람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제가 기준이 되어서 불평하고, 제가 중심이 되어서 원망했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못 박아 주옵소서. 나의 비교하는 그 마음을 못 받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 원망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옛사람이 다시는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제 마음 안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다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과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가 제 삶에서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죽였던 그 마음이 아니라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그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바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와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최고의 감사로 드려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